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오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 로마서가 그 성경 전체의 뭐 꽃이라고 해야 될까, 그만큼 로마서를 사실은 굉장히 귀중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 개혁이 일어났던 그 배경도 로마서 때문입니다. 그 로마서 한 구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죠? 천주교는 그 전에 천주교가 기독교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중세가 로마 캐토릭이 중세 사회를 지배했고, 또 유럽 좀 그랬고, 또 러시아나 아니면 그 그리스 쪽은 또 정교회가 또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신앙이 태반을 이루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예수님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 물론 그 전에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닌데, 이제 점점 신앙이 형식화되고, 그리고 재료화되고 습관화되고, 무슨 뭐 예배당에 나와서 뭐 그냥 자기가 인정받고 과시하고 이런 어떤 많이 봉사하고 많이 드리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종교적인 행위에 치중했습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발견한 게 마틴 루터. 근데 그것은 목숨을 잃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독일에, 제가 그 성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떤 성주가 그를 보호해줬어요. 안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마틴 루터는 처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독일이란 국가 안에도 그 안에 이제 이 성주들이 여러 이제 그 성주들이 있어서 자기 지역에 일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의식 속에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이게 뿌리를 박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믿음 흔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이것보다 자꾸만 자기 의를 자꾸 내세워줘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지, 그건 자기 공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해도 예수님의 공로 하나만 정말 붙들면 구원받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돈 100만 원 줬다 해도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콩팥을 주고 심장을 주고 그래서 내가 살았다, 근데 그것은 죽는데, 그리고 그 사람 대신 죽었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콩팥과 심장을 만약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잊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날려 죽었다 하는 이걸 알고도 우리 신앙이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이 불붙듯이 일어나지 못하느냐.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신학교 출신이고 제가 가르친 분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직을 지금 안 하고 영양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계셔요. 근데 제가 어제 일부러 불러내서 내가 갈라 하니까 본인이 오겠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 일 하자고. 우리에게 오라는 그게 아니고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얼마나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하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기 고향에 농장이 있어가지고 농장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농자에게 상당히 큰데 어쨌든 우리는 남은 생에 할 수 있으면 세상 일반이다. 목사니까 앞으로 지금 연세도 나보다 좀 아직도 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소원은 이 복음을 너가 이 복음 안에 살고 너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가 이 복음 안에 살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인데 그 로마서 8장은요 이 로마서 전체를 반지로 표현하면 로마서 8장은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8장에서 끝납니다. 8장 이후로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12장을 넘어가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로마서의 영적 흐름은 여기서 이제 결론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영원한 날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요. 그 얘기잖아요. 어디로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자는 영예를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혀 마음도 없어요.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육신이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니고 우리가 이 육신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육신의 행실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음행과 음행, 더러운 거, 이거 성적으로 더러운 행위를 하는 거죠. 방탕, 성적으로 방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엔 점치고 이라죠. 점치고, 그 굿하고, 뭐 별자리 보고 이 주술하는 것. 또 어떤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 또 사람과 다투는 것. 또 시기하는 것. 또 분노하는 것. 또 막 자기의 이기심 따라 사는 것.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막 분열하고 분파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세상 기쁨으로 흥청거리는 잔치하고.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 놨어요.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경고하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분명히 못 받는다 했거든요.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육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308쪽입니다.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찾았습니까? 308쪽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를 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여기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있죠. 있으면 우리가 이게 유기이에요. 육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육이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불편해요. 과거에는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해도 불편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요. 내 안에 갈등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물러가 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죽을 때까지 사실은 쫓아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뭐냐면요, 영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게 내가 행동하는 게 영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자기 육신의 목표를 세우는데 아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의 목표를 위해서 육신의 목표가 보조가 되는 거예요. 직장을 가진다, 사업을 한다, 건강한다, 남은 생에 우리가 사는데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목표가. 그 목표가 저 한나라를 바라보는 게 희미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같이 나도 모르게요 휩쓸려 가버려요.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이 한나라를 바라보는 저 꿈이, 예수님은 우리를 한나라로 이주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난 자는요 이미 사망이 선고된 자예요. 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하나님 절대 몰라요.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장로교에서 유아세례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유아세례 하고. 근데 우리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냐면요, 본인의 신앙이 안 됐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세례받는 걸 인정하고, 이 교단이 장로교와 우리 이제 침례교나 우리 하나님의 성의 계통하고는 그 차이가 거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가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같이 세례 준다. 근데 그 애는 아무것도 그 감각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정상적인 사고와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때부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세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며 그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요, 이 영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성령이셔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이 역사인데,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요, 죄인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죄인은 심판하셔요, 성령은. 그래서 이 사도 사도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물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게 막 유행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백성들의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요,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 팔았다 했어요.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서 11조 쓰면 그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을 드리면 됩니다. 내 생활에 정말 11조 온전하게 드려야지 11조를 써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 혼이 빠져나갔어요. 그 죽고, 그 아내가 또 남편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뭐 또 인정받고 이럴 거다 하고 들어왔더니 남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너 예물이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너 남편을 시신을 갖고 나간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너 시신도 가져간다. 그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는 성령께서 심판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8절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잖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도 믿지 않고, 그 회개하고 성령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떨어진다고 타령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믿음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악령을 이깁니다. 쉽게 말하면 악령을 이기려면, 악령을 이기는 힘은요, 영은 우리가 육으로 못 이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이 정신적인 힘이 사람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요,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전 삼고. 제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계속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게 없으면요, 믿음은 그냥 바닥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개척해서 대단하게도요,
기도 안 하면 그냥 헛개비예요, 헛개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첫 단추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했죠.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럼 시험은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시험이나 유혹하는 시험이나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너 무너진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다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가족들이 지금 사업하고 직장 뭐 여러 가지 일 해도요, 여러분 그 문제 기도하는데 저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일이 더 잘 될수록요, 믿음에서 더 떨어집니다. 아셔요? 세상 일이 잘 되면 자기 몸집이 더 커져요. 더 교만해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별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복을 다 알아서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법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내가 뭐 믿음 생활 잘하도록 예배 다 우리 공예배 참석하는데 시간 내면 다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어제 목사님을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농사 짓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고, 목사님은 영적으로 계속 이게 말씀을 전하고 주일 학생도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도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을 내가 지키는 길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또 너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요, 세상이 채워지는 거예요. 육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영이 강해지지만,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영이 강해지만요, 세상에 계속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돌아가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이 말씀 보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건 죽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그대로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할 수도 없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훨씬 더 강해요.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깊이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이미 여러분 우리 몸은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사망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영은 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의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육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할 때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선고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전에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육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영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가시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는 육이 죽어서 이미 죽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이제 살아난 자예요. 이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제가 어제 밤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좀 잠 좀 잤냐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잠을 좀 어제 이제 일찍 일어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우리 앞에 곧 펼쳐질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생각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영광의 땅, 우리 모두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모두 성공자. 그처럼 깊이 생각했어요. 목사인 제가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왜 어려우냐면요, 우리는 육이란 존재가 계속 우리를 세상으로 이끕니다. 육이란 존재가 계속 우리가 세상으로, 이 세상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요, 먹고 사는 걱정, 노후 걱정, 이런저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이 많고 분노도 많고 여러분 시비거리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원통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가 주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